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하게 자매님들의 수양회 때 항상 그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청년부에서 또 준비를 하고 또 에어컨도 또 나가고 좀 평소에 이제 당연하게 누리고 살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역할을 바꿔보니까 자매님들 심정을 조금은 더 헤아릴 것 같아요. 한 번 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착하고 충성되고 또 실력도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기시는지 참 더 확인이 되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보답은 안 되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자녀님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참 잘해도 걱정스럽고 못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잘하게 되면은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못하면 이제 성도님들한테 거의 1시간 가까이 고문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좀 겸손하게 잘 덕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삶과 죽음의 기준을 나눌 때 호흡을 하냐 안 하냐, 내가 걸어 다니냐 땅속에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살았냐 죽었냐를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을 지으실 때 저 사람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너는 산 사람, 너는 죽은 사람, 그렇게 경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럴듯한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껍질만 남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냄새가 나고 육신의 열매가 맺힙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열매가 정말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이 교제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릇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담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찌 됐든지 이 껍질 안에 능력이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참 노을과 교회 안에서의 자매들의 위치입니다. 주제가 사실 저는 제 자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저희 자매가 제가 사랑은 하지만 모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이런 주제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것보다도 참 저들을 비롯해서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매님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남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게 죄 아닙니까? 사단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어요. 사람도 똑같은 그 실수를 되풀이했고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하시는 사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도 안 나는 일들을 묵묵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 일은 다 내가 하는데 형제님들은 전면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는 다 형제들이 받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신경질 안 나겠어요? 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고생은 내가 하고 왜 형제들이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지?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불평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자매님들이 머리띠 두르고 일어섰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의 자리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교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성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냐면은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돕는다라는 건 뭡니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덜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도움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인터넷을 떠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이 용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수십 번을. 신약으로 오면은 이 용어는 그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님을 지칭할 때 이 용어, 돕는 배필, 이 용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도우미, 식모, 하녀, 시다바리, 밥순이, 무능력,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왜곡을 시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단어를 사용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매님들의 역할은 정말 좀 더 보충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역할, 반드시 필요한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것은 존재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남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함으로써 기쁨을 취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능력을 여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기들이 나서는 걸 좋아하지, 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데 막 하는 것을, 저를 보더라도 별로 하면 하겠죠. 그런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씹어야죠. 근데 아무리 잇몸이 튼튼하다 한들 이빨만큼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역도 선수 장비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면은 형제님들은 힘을 못 쓸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힘센 형제님들 없을 거예요. 힘이 세다고 해서 저 여자가 힘이 세네. 남녀는 공평해. 그래서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벽돌 지고 집을 짓고 꽹이 들고 그렇게 해야 돼. 조금 이상하잖아요. 남자 셰프들 많이 있잖아요. 여자분들보다 더 요리를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남자도 요리를 얼마든지 잘해. 집에서도 남자들이 요리를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혼자 다 해야 돼. 남녀는 평등하잖아.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여성만큼 잘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 형님들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 성실하십니까? 예.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간 부엌에서 마늘 썰고 밥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자매님들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고 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준비하느라고. 수요일, 막 토요일, 금요그룹, 소그룹 다 인도하라면 그것이 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할 때 이는 이빨의 역할을 감당하고 손은 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손이 없으면 발이라도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냐 이거예요. 남성은 남성답게 남자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여성은 여성답게 자기의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매님들이 그 땀 흘려 수고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참 이런 부흥이 왔다고 학생부 꽁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착각에 빠져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났다면 목에 힘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우월주의에 빠져요. 남자들은 교만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자 노릇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왜 나를 대우 안 해줘? 이런 식의 불만을 가지고 굉장히 이것은 악한 모습이죠.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왜 남자들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우리는 외면 당해야 돼?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러지? 하고 머리에 띠 두르고 이제 으쌰으쌰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일면 이해는 되죠. 하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불평하고 반항하는 그런 반항심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겸손하게 순응하는 태도가 참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을 굉장히 폄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막 깎아내려요. 알콩달콩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이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성분들은 누구 아내, 누구 엄마, 자기는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지죠.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지금까지. 나를 찾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결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웃고 있는 것은 악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악마를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인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찾자. 그것은 옛사람을 찾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왜? 죽은 나를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 그 수고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함께 이어받을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함께.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이리 올라와. 네 남편이랑 같이 서 있어야 돼. 네 자리는 박수 치는 자리가 아니고 네 남편과 함께 서서 내가 줄 선물을 받을 자리야.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받는다는 거잖아요. 함께. 그래서 아내 덕분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무시하고 내가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것처럼 넓게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자매님들의 많은 뒷받침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형제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형제들이 다 하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성도님들은 안 계실 걸로 압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자기도 똑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불손해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뭡니까? 순종합니까? 순종하라 했다고? 최고의 권위인, 최고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남편이 굉장히 불손하게,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단 말이에요. 얘기해야죠. 당신 정신 차리라고. 제정신이냐고. 그 한마디 하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자매님들? 그 말도 못하면 노예죠.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잘못하면은 엎드려 뻗쳐 하든지 종아리 걷어 하든지 그 한마디 하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 노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못하면 징계하고 때리라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대화로 풀라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야만적이라고. 누구의 말이 더 정감이 있고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사단의 음성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매일의 묵상 7월 30일자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에서 수고하는 여성들의 훌륭한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일선에서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방에서 지원 사역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분배될 때 후방에서 지원한 이들도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은 이들과 동일하게 분배받을 것입니다. 뒷전에서 조용히 봉사한 이들도 전도자로 명성을 날리던 이들과 동일한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라잖아요.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기업. 기업은 쉽게 표현하면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든지 혹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질까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혹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키울 때 더 충성스럽게 잘 키우게 될까요?
아내를 내가 선택해서 골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존중하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까요? 자식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욕망과 야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상,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로 부르다가 천국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아저씨 아줌마로 바뀔까요? 이 땅에서 여보 남편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아가씨로 바뀔까요? 천국에서 잘 살려면은 아내들한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땅에서는 내가 마누라 노릇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좀 아는 체 하지 말고 삽시다. 잘못하면 그런 또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힌트를 얻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다 그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지유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아들이지만 지유 형제가 되잖아요. 승리가 구원을 받으면 승리 자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책을 보고 읽어보진 않았어요.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일례를 든다면 뭔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애들을 하면 인상 쓸 것 같아. 그러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는 지우야 신발 좀 정리할래?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든든한 동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도 이 가정이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을 발휘하는데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몰래 숨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세상 가정이라면 이 방어막을 딱 쳐버려요. 왜? 그가 잘했든 잘못해서 소용없어요. 너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돼.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감옥에 내어줄 수 없어. 그리고 아예 방어막을 쳐버려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도 그렇고 세상에 속한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아마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초토화되기도 해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온 집안 전체가 다 살아나 버렸어요. 다 살았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 집안을 주저앉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바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나도 살고 우리 집안도 사는 거예요. 남편이 엉터리인데 아내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 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율동 찬양하고 있는데 내 자식만 안 보여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누리는 기쁨만큼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훌륭할까요? 디모데 어머니가 훌륭할까요? 잘 모르죠. 요한 웨슬레가 훌륭할까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훌륭할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만큼 그 기쁨을
어머니가 취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자식의 인생을 통째로 그 어머니한테 주어버린 거예요. 예.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있었어요. 은퇴를 앞둔 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네가 은퇴하기 전에 한 가지 미션이 있어. 집을 짓게. 예. 건축회사였어요. 재료는 마음껏 있으니 갖다가 다 집을 지어. 그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지어가지고 현관키를 사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잘 아시는 예화죠. 그 열쇠를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에게 주면서 이건 내가 자네를 위해서 준 선물이야. 자네 집을 지으라고 한 거였어. 반대로 막 비가 줄줄 새고 막 엉망이 돼요. 그럴지라도 그 열쇠는, 그 사장님은 그 열쇠를 그 직원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든지 그 상급을 그대로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점수 몇 점 더 올리려고 주일 예배도 빠지게 하고, 그것은 그 부모가 자식을 영적인 거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 욕구가 충족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매일의 묵상 7월 8일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잃어버린 바 된다면 그것은 하늘의 환영 인파의 그 모든 입맞춤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그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사에서 로버트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남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값지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영원한 거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막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한 하나님께 불공평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똑같이 누리면서 산다? 그것만큼 불공평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남편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보통 그 여자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도 이제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형제들이라 해도 모르잖아요. 열심히 가르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세워지면은 그 여자 선교사는 그 남자로 세워진 그 장로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요. 여성이 못하다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들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인품이 훌륭하셔요. 제가 말씀도 들어보는데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여자분들도 참 대단하구나.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고 순종을 해놓고, 실제로 그분이 역사하실 때는 막 여성들을 세워가지고 그분의 뜻을 전파하게 해요.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살면은 나중에는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은 다 불에 타버린다고
상급 심판 때 불에 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보면 그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연구하고 나서 이제는 그 교회의 자매님들을 보면은 그 교회의 상태를 너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한 분도 안 보여요, 교회에. 다 직장 가고. 그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물론 직장이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종국자매도 직장 많이 다녔어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필요한 거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시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막 천정에서 비가 줄줄 새고 막 예배당엔 쓰레기 가득 차 있고 변기는 오물이 빠지지도 않고 있는데, 야 우리 복음 전하자, 이런 게 뭔 소용이야. 복음 전에 산영혼 구원 받으면 되지. 조금 이상하잖아요.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필요한 곳에 매몰되어 가지고 내 자식을 보살피지 못한다든가, 남편이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 있다든가,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 아니고. 왜? 그것이 다 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틈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이 될 만하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직장에서 찐 다 빠지고 에너지 다 소모됐는데 뭔 힘이 있다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모습도 참 저는 아름답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거는 여인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 그 위대함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가 뭐라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가리운다는 뜻이에요. 창조의 질서상 자기를 감추고 가리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울을 씁니다. 그리고 이 너울을 쓰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자주 잊어먹잖아요. 근데 쉽게 기억하라고, 늘 보면서 기억하라고 이 너울을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창조의 질서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인해서 또 너울을 씁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도 자기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천사가 다 저주를 받아서 귀신이 되고 우두머리는 악마가 되었어요. 내가 천사라도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 과연 또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좀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울을 쓰므로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그 사역이 회복되었다. 천사들도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표로 그 너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그리고 죄 지은 순서 때문에라도 또 너울을 씁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사실 노후를 쓰냐 안 쓰냐를 논쟁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쓰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껍질뿐인데. 하나님 없으면 껍질뿐이고 성령님 안에 계시면 시체뿐인데 시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강단에서는 저 하늘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정말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뜻도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냥 시장 자판에 널려있는 물건 골라 집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가치를 알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겠어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구원이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정말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는 순종하고 이 일은 내가 할게 너는 순종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 몇 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너는 말해. 이 일은 내가 할 거야. 그 대신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믿는 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님 음성 태풍처럼 몰아치기도 하시고 산들바람처럼 살며시 내 피부에 접촉하기도 하십니다. 그 성령님 음성을 쫓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